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제가 공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또 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배워가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나치게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시간의 그러한 단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각 장이 펼쳐져가는 그러한 방식들이 어느 특정한 시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언과 또 내용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좀 더 세밀하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신적 계획,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절대 주권적인 그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교회를 통해서 또 전 우주적인 또 역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와 사회와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호를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그럴 때 그 성도들이 그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로마 시대의 핍박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도, 또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배격했고 또 전 유럽을 새롭게 종교개혁으로 또 바꿔가는 그런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기서 소개되어주는 이러한 다양한 메시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또 내용으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의 중요한 7대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뼈대가 되는 7개의 교리를 토대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가야지, 각 장을 너무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건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랑 상관없는 먼 미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과거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됐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게는 별로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또 이러한 단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다양한 예언과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장소와 특수 사건들은 이렇게 전 교회의 역사와 시대를 포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적인 그 다스림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인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나라를 창조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각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존재하다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면서 한 걸음, 그저 우리 인생의 100년 동안의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정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또 그 한 걸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져서 결국 수천 년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우연히 태어나고 그저 우연히 존재하고 그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또 여러분의 생명은 마감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 인류 역사가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잘만 읽으면 어마어마한 그 흥분 또 감동 거대한 하나의 마치 영화를 보듯이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만약에 신약에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라면 상당히 좀 이렇게 지루했을 것이에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렇게 교육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러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들도 서신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아주 그 액션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담겨 있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와 사회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아주 그 세밀한 그 어떤 사건의 그 흐름과 또 거기에 참여되어지고 있는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감정 하나하나까지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워서 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로마로 잡혀갈 때에 배에서 부들부들 떠는 굶주려 있는 그 배고픔의 그러한 그 상태라든가 폭풍 앞에 겁나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 하나하나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현장감 있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죠. 그에 못지않게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 계시록에서 소개되어지는 다양한 그 예언적인 그런 상징들 또 그러한 비유들 또 그러한 숫자들 이런 것만 잘 그 법칙에 따라서 잘 읽을 줄만 안다라면 요한계시록도 사도행전 못지않게 아주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과 또 거기에 참여되고 소개되어지는 그런 여러 인물들의 그러한 감정의 그런 표현들과 또 땅과 하늘 전체를 포괄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아주 현장감 있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기독교의 7대 교리가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가슴 벅차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거대한 그 사탄의 무서운 그 핍박 앞에서 국가와 또 거짓 종교와 모든 걸 동원해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도전 앞에 그 교회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아주 생생한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그러한 표현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존다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든가 여러분이 이 생생함을 잘 맛을 못 느끼든가 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아주 풍성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장 후반부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15장으로 또 소개되어지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일곱 천사가 쏟아붓는 대접의 그 재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후반부의 내용이 상당히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일곱 천사가 등장하면서 일곱 천사가 소개하는 또 다른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엄청난 미래의 또 현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에 이러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또 여러 사탄과 귀신들의 공격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환란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곱 천사의 이 자리는 일곱 천사는 도대체 또 무엇인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크게 어떻게 나눴지요? 첫 번째, 일곱 교회. 그렇죠? 일곱 교회를 통하여 교회 전체의 대표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일곱 천사의 재앙의 진노의 이러한 장면들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통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일곱 천사가 쏟아붓는 그러한 재앙에 대한 장면들이 세 번에 걸쳐서 나팔 대접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는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지면서 천국의 그러한 그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각 장들을 시간의 순서에 맞춰서 요것은 초대교회 언제까지, 또 요것은 또 어느 때까지, 또 요것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 14장의 후반부가 그런 해석, 그런 시간 중심적 해석이 무리가 있고 지나치고 오히려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고 깨트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도대체 이 일곱 천사는 어디다 넣을 거냐라는 것이죠. 갑자기 등장한 이 일곱 천사의 재앙은 나팔 대접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의 나팔의 재앙과 세 번째 소개되어져야 될 대접의 그 재앙 중간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끼어들어서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천사, 그 다음에 대접. 그러면 계시록은 네 번에 걸친 그러한 천사들의 재앙의 어떤 사건인가? 그러나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주로 나팔, 대접 순으로 그렇게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갑자기 여기에 추가된 14장의 일곱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에 넣기가 참으로 애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해석보다는 결국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일곱 번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로부터 정말 전체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와 다스림의 역사를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의 계획과 역사를 세 번에 걸쳐서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지만 또 계시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삼위일체와 관련된 3이라고 하는 것도 또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이스라엘이 쓰는 독특한 숫자를 가지고 이런 완전함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숫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3번에 걸쳐서 천사의 틀에다가 맞춰놨지만 요한은 뭔가를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또 다른 7 천사를 그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4장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지난번 우리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너희는 거룩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거룩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들이요 백성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건 없건 권세가 있건 없건 신분의 차이가 있건 없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에서 칭의와 양자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함께 그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양자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을 따로 분리시켜서 원래는 칭의론 안에다가 이렇게 두기도 하지만 신도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라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칭의와 양자로 2 항목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위대한 권세와 위대한 은혜는 단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죄사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전히 피조물인 거예요. 그냥 죄가 없다 뿐이지 의로운 자인 것이에요. 그냥 영원히 피조물로서 그냥 의로운 자인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아담하고 비슷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잘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피조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소극적인 면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칭의의 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과 위대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소요리 문답과 웨스민스터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칭의에서 양자를 구별시켜가지고 양자를 최초로 그렇게 항목으로 구별하여 설명한 아주 독특한 그런 신조입니다.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바로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세력도 그 성도들을 해하거나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은 암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들입니까?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형태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강력한 신앙의 정체성과 신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현장은 어떤 자리라고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엄청난 죄악의 고통이 찾아왔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가 엄청난 고통과 핍박 앞에 살아가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성도들이 버림받거나 또
파멸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사탄과 악의 무리들을 전부 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뚝 세우실 그 거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일곱 천사의 각각의 내용들을 통하여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나팔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인나팔 대접은 좀 이렇게 넓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을 듣다가 이렇게 우리의 기억력의 연약함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요한은 14장에 우리가 누구인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라고 합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제 거대한 창조 역사의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과 사명은 단순히 탄탄대로를 그저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등 따시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죄와 악의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그 영적 싸움과 투쟁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권세와 위대한 그 복을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해놓고 뒷부분에서는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시간들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또 펼쳐지는지를 두 마디로 14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입니다. 뒷부분에서는 그 성도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 계획에는 한쪽에는 밝은 면이 있고 한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가 이 땅에서도 있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사탄과 악의 무리가 최후 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은 놀랍게 그런 방식으로 창조와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계획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담의 타락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류의 전 후손의 타락의 부패함으로 겪게 될 수많은 고통의 아픔의 자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타락하여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결국 사탄이 타락하여 악의 우두머리가 될 그런 악한 이 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를 쫓아서 사탄을 쫓아서 악을 행하는 수많은 귀신들의 그런 악행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악을 범하는 분은 아니에요.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 신비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악의 또 발생과 역사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허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서 이 악을 사용하시고 통치하시고 제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빛내는데 어두움을 통해서 빛의 아름다움을 더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일곱 천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짧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각 절을 살펴보면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봅시다. 자, 6절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 번째 천사가 공중으로 슉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가장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붓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잘 한 문장씩 읽어보면 문자를 단어씩 천천히 새겨가면서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 7절은 세 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쏟아집니다.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경배하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기도 한 것이죠.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음의 저주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친아들을 내어버리시고 버림받은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원수된 자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향해서도 신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없다라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합니다. 권세가 없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복음서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를 사망으로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장차 이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무서운 현실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를 죽이실 수 있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현대 과학 문명의 최고의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고와 질병과 계란 하나가 살충제의 파동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또다시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와 최고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떵떵거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공포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 없이도 신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신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온갖 재해와 바이러스와 질병과 수많은 공포 속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특별히 신자들에게, 오늘 한국 교회에게 더더욱 이 말씀은 가슴 깊이 와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저 하나님을 이웃 아저씨처럼, 좋은 그저 아저씨처럼 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써도 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아빠처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무 많이 편중되게 가르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그냥 눈 감아주시는 그런 좋은 이웃집 아저씨, 좋은 아빠처럼 그렇게 사랑으로만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작정 사랑만 베푸시는 그런 분인가? 예레미야의 이 고백 속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최후 심판에 내버려 두고 어차피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오히려 좀 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혹독하게 책망하시는지. 이사야 첫 장을 펴자마자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고 온통 상처투성이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말과 짐승들은 주인을 알고만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내가 너희를 더 혹독하게 책망할 것이다라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정신 차리고 읽을 수조차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사야 1장 2장에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다시 회개를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회개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불신자를 향해서는 죽이시는 것입니다. 신자를 향해서는 지옥으로 보내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혹독한 책망이 쏟아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들을 느끼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론의 앞부분에는 한 축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만 강조해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회개에 있어서는 두 개념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볼 정도의 심각한 비참함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삶의 비참함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그 어떤 큰 죄랄지라도 심각한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우리가 개혁과 신앙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많은 신앙의 스타일 중에 왜 특별히 개혁파 신앙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루터파나 개혁파나 스위스의 쯔빙글리나 모두가 다 같이 로마 가톨릭을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저항자들이라고 하는 그 같은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로마 가톨릭을 저항하는 데까지는 목소리가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로마 가톨릭을 떠나오고 나서, 등지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신앙을 찾고 바른 그런 기독교를 찾아가서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른 기독교를, 바른 예배를, 바른 교회를 만들 것이냐라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들이 가지각색인 거죠. 생각들이 서로 다 다른 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교회를 만들자, 어떤 파는 이쪽 이런 교회를 만들자,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자, 어떤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가자, 어떤 데는 조금 천천히 바꿔가자. 그래서 1차적으로 제세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극단적, 급진적 개혁파라고 하는 제세례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등을 돌리고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루터는 우리의 종교개혁의 훌륭한 선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쯔빙글리가 또 갈등을 겪으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항하는 것까지는 같았는데
올바른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생각들이, 이야기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구원의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루터파들은 이신칭의를, 인간의 구원을 모든 성경의 중심으로 세우고 교회의 중심으로 세우고 모든 교회 예배와 프로그램의 전체의 목적을 인간의 구원에다가 맞춘 거죠. 그러나 쯔빙글리나 칼빈의 이러한 또 개혁파와 장로파라고 하는 이쪽 계통에서는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한 것은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그럼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과 목적이 성경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게 다 결론입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지요. 할 거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 못했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대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평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파와 장로파와 개혁파는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구원 중심이고 칼빈파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왜 칼빈파와 장로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타이틀이 주어지고 루터파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가? 성경을 보는 전체 방향과 초점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라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목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 한마디에 성경 전체가 다 담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웨스민스터 소유문답이 가장 잘 담아낸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원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 가장 근원적 행복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비참함과 두려움과 장차 찾아오게 되는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이겨낼 인간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애써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죽음 이후에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흐릿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세계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의 무리와 또 그들을 쫓았던 그의 불신자들의 백성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천국의 또 이러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복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하나님의 이 거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참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소식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운 복된 그러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사를 또 봅시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침례의 코드로 모이던 자들아 하더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감격스러움을 소개하고 나면서 두 번째는 바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한편에는 복된 소식이, 한편에는 무서운 경고가 쏟아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히브리 말의 특징이 형용사와 부사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를 계속 반복해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로마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로마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핍박을 하고 있지만 너 로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살짝 상징적으로 구약에 가장 많이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남쪽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잡혀갔어요? 왕인데 그 두 눈이 다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귀족들의 아이들이 산채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어떻게 사람을 바닥에 내팽개쳐갖고 사람을 죽입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벌받을 때 어떻게 사람이 배가 고프다라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느냐 말이에요. 왕에게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왕이여, 이 여인을 보내주소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가 둘이 합의해갖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여자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오늘 우리가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저 여자가 자기 자식을 안 줍니다. 왕이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굶주림의 극심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그 자식을 잡아먹는 걸 거래를 하다가 거래가 안 맞아지니까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은 눈이 빠지고 눈을 뽑아서 포로로 끌고 산채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일반 역사에도 아주 참혹하고 포악스러운 그런 왕으로 소개합니다. 가죽을 다 벗겨갖고 반란을 못하도록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우리 조선시대에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건 약과예요.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가지고는 마을 앞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그러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위안부 출신의 할머니들이라든가 강제징용을 당했던 이런 분들이 일본 이러면 아주 그냥 막 심장이 벌렁거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그럼 아주 그건 적그리스도요, 사탄의 세력이요, 악마의 세력이라고 가슴에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약에 전통적으로 그 조상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있던 그 바벨론을 그렇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빗대면서, 로마가 권력이 아무리 힘이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 로마가 곧 멸망할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도록 핍박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로마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그렇게 쏟아집니다.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그렇게 물들였던 그런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악의 그런 장본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반드시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또 다음 천사를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우상에게 경배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을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는 이런 표현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몇 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과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바코드를 새긴다든가 무슨 특별한 어떤 표식을 갖는다든가 그런 어떤 문자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표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불신앙의 그러한 표현을, 불신앙의 그런 대표적 모습을 얼마든지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와 또 이러한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세 번째는 그 국가와 또 적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의 무리를 따라가는 그런 불신자들과 악인들에 대한 또 동일한 경고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의 세력을 따르면서 손과 이마에다가 표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데 동참한 그런 수많은 불신앙의 행위들과 불신자들의 그러한 동참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더라고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러한 포도주와 이런 모습처럼 피가 난자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 색깔이 붉기 때문에 그걸 피와 연계해서 구약에도 많이 쓰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쓰는 것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불에 타 죽으며 고통을 받고 선혈이 낭자한 그러한 피가 흘려지는 이러한 죽음과 비참함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악한 행동들로 표가 나도록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에 같이 동참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리겨서 피가 그렇게 터져나오도록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서 죽어서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벌써 다 한 번씩 보았던 표현들이에요. 자, 여기 아주 소중한 말씀이 이제 또 이렇게 12절에 결론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 전까지는 아직 성도들이 이러한 죄악의 또 사탄의 세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인들을 벌하실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악을 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바로바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북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또 오히려 악인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악을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일도 국가의 일도 전 역사의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적 기준을 마련해 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엄청난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렇게 빨리 실행이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박국의 악인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가? 시편 저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미끄러져서 엎어질 뻔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높으신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성도들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참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잘 참아요? 참을 수가 없는데 분이가 나는데 화가 나는데 나에게 악을 행하고 교회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마음의 화가 마음의 속상함이 끌어넘치는 것이에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거로 참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인내는 반드시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불의함과 악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때로는 더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계획 속에서 아담의 타락과 범죄가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벌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비참한 거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잘 살았다라면 영생하는 것 정도의 복밖에 없어요. 그냥 피조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림이 발생이 되었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히 사는 또 다른 영생의 자리가 주어진 겁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은 슬픈 일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에 이 악이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섭불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잘 지켜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두 개의 이 원리가 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성경을 등한시하고 십계명을 등한시하고 성도들의 윤리와 삶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복음만 강조하게 되면 성경을 등한시하게 되고 성경만 강조하게 되면 지나치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절대로 율법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위대함을 가르쳐주고 19장엔 율법론을 구원론 마지막에다가 배치하면서 신자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고 난 다음엔 반드시 성화의 도구로 경건의 훈련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한 또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신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균형 있게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의 개혁파의 중요한 원리적 원칙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명과 복음을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한 글자 한 문장이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그거 하나 갖고도 한 달 설교를 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위로합니다. 그 위로 말이 하나 더 붙습니다가 즐거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동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죠. 참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과 악의 무리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성도의 죽음조차도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참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에 무겁고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 죽을 수 있어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메시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성도들이 죽음에 처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은 결코 무가치한 희생이 아니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그런 엄청난 희생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저희의 모든 행위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위한 희생과 주님을 위한 또 복종과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참 그것도 일부러 맞추라고 해도 또 그렇게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찾아보세요.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따라 살다가 혹시라도 핍박받아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때로는 죽음에 처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희생과 죽음은 가장 값지고 복될 것이다. 두 번째 소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 발자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4절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미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군말하지 아니하고 거기가 좋은 길이든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길이든 또 나쁜 길이든 따지지 않고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표현은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길로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구하셔도 묵묵히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우리의 개혁파 신앙에서 요구하는 7대 교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안 맞고 우리의 형편에 안 맞아도 주일 성소 또 성도들의 11조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들이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교회의 질서여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세워진 그러한 교회의 소중한 보물들이라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때로는 엄청난 희생과 또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에 그들의 행한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따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뒷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악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가 쏟아부은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사람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7 천사는 우리가 통상 낫을 든 천사들이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들어온 이 7 천사는 낫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러한 추수의 경고를 하는 그런 천사들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낫 들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낫 들고 뭐 하겠어요?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입니다. 낫을 들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불신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느냐. 신자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엄청난 경고로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4번째 천사를 예수님으로 볼지 일반 천사로 볼지에 따라서 6 천사가 될 수도 있고 7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서 멸류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또 보수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 천사가 되기도 하고 7 천사가 되기도 하고 또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가로되 거둘 때가 되었다. 낫을 휘두르십시오. 곡식을 다 익었습니다. 추수하십시오. 16절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러 곡식을 거두니라.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이도 날카로운 또 낫을 가졌어요. 그런데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또 낫을 휘둘러서 이제는 포도 송이를 거두라는 것이 그 포도가 다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둘 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줄에 던짐에 이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받아졌더라. 구약의 백성들은 포도를 수확하면 그 포도를 가져다가 틀에다가 놓고 발로 밟아갖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 모습을 끌어다가 악인들을 포도로 비유해갖고 그 포도를 걷어다가 그 틀에다가 놓고 지적 밟을 때 피가 난자한 포도주 색깔이 붉다 보니까 그거를 마치 피 흘리는 걸로 끌어와가지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다가 집어넣고 그 악인들을 발로 짚밟는 것이. 그랬더니 그 피가 어디까지 차고 넘친다고요? 말굴레. 말이 서 있는 상태에서 말이 먹이를 먹어야 되는 그 말 먹이 그 입구 정도까지 피가 차오르는 것이. 그럼 적어도 1m 정도는 말의 키를 생각하면 말의 입이 닿아야 되는 그 굴레를 생각하면 말 구유통을 생각하면 적어도 1m 정도가 피가 차더라는 거예요. 넓이는 어느 정도까지요? 1600스타디아. 1600스타디아. 옛날 그 거리 이 표현이라 대략 한 300km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산, 대구 정도까지 가는 거리까지. 그것도 피가 양이 1m 정도까지. 300kg에 1m 정도 되는 피가 차더라는 거예요. 거의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피가 그렇게 가득 찰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고가 마지막 재앙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14장은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가슴 벅찬 그런 또 위로가 쏟아지면서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시간들을, 창조의 역사들을 견뎌내시라는 것이,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 때로는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희생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하여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의 14장 말씀에 또 이 7천사의 이 짧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의 세력을 단 둘로 딱 나눠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쏟아지면서 신앙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적어도 그러한 전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땅과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임을 깨달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